오늘은 스바냐 1장 14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고가 터지고 나면 수습을 하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감지되거나 경고가 느껴질 때 그때 지혜로운 행동이 필요한 것이죠. 이 선지서를 보면 항상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다라는 것은 너네 계속 이렇게 가면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경고이거든요. 이 경고를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돌이키라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혜롭다면 그 말씀을 듣고 삶을 돌이킬 수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의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임하기까지, 진노가 들이닥치기까지 그 삶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스바냐서도 사실 같은 패턴입니다. 스바냐서 1장을 우리가 어제 시작을 이제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문제는 이것이야 알려주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삶을 돌이키라라는 거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임박했다라고 알려주세요. 14절 말씀 오늘 본문 시작이죠.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진노의 날, 여호와의 분노의 날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지금 가깝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곧 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가까이 빠르게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용사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날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사도 심히 슬피 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날은 분노의 날이고 환난과 고통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이 빠르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할 때가 느껴질 때가 있을 때 우리는 속히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농담처럼 종종 이제 성도님들께 드렸던 말씀이 맞기 전에 잘하자 이 말을 종종 했지만 실제로 선지서가 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돌이켜야 된다. 지금 돌이켜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에 보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뭐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일지어다. 이 모이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 나오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이제는 모여서 나와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해야 될 백성들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상태, 그 상태의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면 수치를 모르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이 부끄러운 줄을 알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죠. 예를 들어 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부끄러운 줄 알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믿는 자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부끄러운 줄 알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지? 목사가 저렇게 행동하는 게 부끄러운 거 아니야? 부끄러우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이제는 모이라. 이제는 회개하라.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건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도 부끄러운 줄은 알아야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얼굴이 두껍다, 낯이 두껍다 이런 말을 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줄 모를 때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돌이킬 수 없는 회개할 상태가 아닌 그런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꺼운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수치를,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모여서 회개하라, 그리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맞기 전에, 심판하시기 전에, 진노의 날이 오기 전에 모여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의 상태가 무엇이냐?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어떤 자들이요?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교만할 때 우리는 사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가 회개하냐면요, 겸손한 상태가 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러 나오게 됩니다. 어떤 자들이 부끄러움을 모르냐? 교만할 때 그렇습니다. 교만하면 자신이 지금 죄인의 상태인지, 자신이 지금 부끄러움의 상태인지,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는 겸손할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교만할 때는 이 자기의 의로 충만합니다. 늘 이 부족함이 자기 안에 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거나 회개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2장의 이 1절, 2절, 3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하기 전에 수치를 모르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될 것이 공의와 겸손이다. 그래서 3절 중반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우리가 피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우리에게 내리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는 것입니다. 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겸손할 때 가능합니다. 교만한 자는 결코 회개할 줄은 모릅니다. 말로는 우리가 겸손을 표현할지 몰라도 실상 회개가 없는 자들은 항상 이러한 이 교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겸손하지 않으면 늘 실족하고 넘어져요. 자기의 의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저도 또 우리 성도들도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가 내 상태를 정확하게 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어쩌면 우리가 이 상태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는 자들이 부끄러운 줄 알고 주님 앞에 모여서 회개할 줄 알고 또 겸손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의 상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에 세워진 교회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자들인데 이러한 삶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마음들이 회복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들로 다시금 회복되고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